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어머니이면서 또 자식이기도 하고 아버지이면서 자식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님 섬기시냐고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찾는 아버지 사랑, 품는 어머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12살 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성전에서 부모님이 모든 그 제사와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다 보시고 또 부모님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성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남아 계셨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모든 절기의 절차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또 하룻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됐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머니가 뭐라고 꾸지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듯하게 질문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를 부모님은 모르십니까? 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본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오히려 부모님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은 부모님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또 목자와 안나, 시므온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지를 무지하게 생각을 못하시고 그리고 지나치고 말으셨던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들에 관한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부모님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잘 섬겨서 또 효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늘 자랑스럽게 긍지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의 아들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지켜야 되는 이 일들을 미리 연습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살이기 때문에 13살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 가져야 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상황을 접하도록 부모님께서 배려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살 정도 되면 부모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황도 파악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할 것들은 알아서 따라 해야 되는 이런 나이인데 부모님은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모두 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멀리 계속 내려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막 놀다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 알아서 부모님하고 함께 같이 그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남아 계셨는가? 그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남아 계신 이유는 이곳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남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면서 그곳에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혜를 충족하게 주셨다고 오늘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잠깐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 3일씩이나 지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감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왜 여기 있느냐고 질책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당당하게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접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어린 예수님이 천사들의 예언을 통해서 또 목자들의 여러 예언과 선지자들 안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간과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갖는 그 시각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갖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 마리아의 접근은 내가 너의 엄마고 옆에 계신 이분이 너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시냐면 지금 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 예수님의 관점과 부모님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십니다. 근데 12살 먹은 소년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몰라주는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들, 자기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었던 그 놀랐던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또 행하신 그 어릴 때의 일들은 알질 못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여러 가지,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품고 전해줬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40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성장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이 사실을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예수님의 지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남으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원래 말씀이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믿음과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밸런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있으면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며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폼만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본질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만 있으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이키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예배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본질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답답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51절에서는요,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고향에서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 의무를 놓치지 않고 계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하모니입니다. 이게 성숙한 조화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듬뿍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직접 오는 경우보다도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가정 속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직접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먹이실 수 있어요.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직접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 일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아이를 잊어버려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닐 겁니다. 요셉이 아이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에는 당황할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와서요, 자기를 불러갖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조셉,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른 건 말이야, 천사가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거대. 아니 그 말을 남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모든 삶의 정황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거하게 되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안에 누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핏덩이를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이 짐승들 먹이통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이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애비가 못나서 네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또 천사가 현몽해갖고 지금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빨리 피난을 가야 된다, 모르는 대로 피난 가라고 인도를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숨어서 문화와 또 모든 그 상황이 다른 그곳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남자아이는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미시나를 가리키면서 요즘 말하는 그 탈무드를 갖다가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3살 때에 성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언약의 자식이라고 그래갖고 이 언약의 아들로서 성년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몇 살 때 잊어버린 겁니까? 12살입니다. 아니 1년만 더 있다가 잊어버리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1살 모자라기 때문에 12살이니까 어디 가서 어른 노릇도 못하지. 그런데 어디 가서 찾을 수는 없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마리아에게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저들을, 너희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자 역할을 할 자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냥 내가 낳은 아들 같으면 잊어버려도 그냥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중차대하게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면서 다녔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그 아이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의젓하게 선생님들이 입이 쫙 벌어지게 놀랄 만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반가움도 기쁨도 넘쳤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뭐가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이 자기의 본성이 확 튀어나올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아이 잊어버렸다가 찾으면 엄마가 쫓아가고 뭐 하죠?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쫓아가고 귓방맹이를 있는 대로 내려치면서
어디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나쁜 말로 나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찾던 그 아이를 나가 죽어 그래가면서 막 있는 대로 막 구박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동네가 어디냐고 제 아내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느낌 속에 안도감이 생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아버지 요셉은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좀 얘기 좀 하지. 말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했는지 아나.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놀란 가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가 하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먹먹한 가슴을 안고,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고 찾고 또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무런 야단도 못하시고 꾸지람도 못하시고 질책도 못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끝까지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섬기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에게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평생 지워지지 않아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서 핏덩이채 혹 모른 채 놔뒀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공경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찾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품고 품으시며 우리의 세미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작은 신음에도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불구덩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품고 품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갈수록 점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5분도 안 지나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아니, 어저께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하자고 또 바꾸세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조차 기억도 못하고 계세요. 꼭
이게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디서 느꼈죠? 우리가 섬겼던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한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졌고 적응력이 떨어졌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시당하고 부모님이 함부로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담아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당장의 우리의 느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다 시들어 버리고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형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벌써 어른 돼 갖고 벌써 얼굴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어릴 때에도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모습,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그 10계명 자체에서 계명 지키면 복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유일한 계명이 제 5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오래 사는 것만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되게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오랫동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첫 관문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복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복들은 다 모래 위에 쌓아놓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시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율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계속 신명기에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5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신명기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부모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부모한테 좋은 옷 해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을 어떻게 섬기고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선지자를 어떻게 섬기고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과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일이 나의 느낌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유익하듯이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나한테 다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듯 제사장을 섬기듯 선지자를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실 때 어떻게 어르신들이 기뻐하실지, 뭘 즐거워하실지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일 줄 압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요셉이 자기 아들을 찾고 또 찾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나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찾고 또 찾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지 않을지, 그들을 품고 품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보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서 땅에서 잘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믿음을 다해서 공경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장수하고 잘되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첫 관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형편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이제 부모님께 효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 보내드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제 이미 어른이 되어서 주변에 또 이제 더 젊은 사람들만 있는 분들은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워 나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